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키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강조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편지가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시 정리하는 마당에서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편지 말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당부가 10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 중임을 사도 바울은 늘 인식하면서 살고자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 중앙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높이가 무려 17m나 되었습니다. 100여 개의 대리석 주랑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으며 가로는 130m, 세로는 70m 되는 신전 부지를 고려해 보면 대략 한 5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없었던 그 당시에 주변을 장악하고 남을 정도의 이 아데미 신전의 웅장함 속에서 또한 수많은 창기들과 어울려 제사를 드리는 현장 속에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늘 한켠에 과다한 갈등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우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전시 속에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라라고 주문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일상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마지막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6.25 전쟁입니다. 우리 민간인과 국군의 사상자가
200만 명이었고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의 사상자 또한 2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또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 태어난 전후 세대들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도록 종용받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의 정체성이 필요한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자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피곤한 세상 속에서 새벽 기도를 지속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주일 예배의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근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새벽 기도회는 오늘 하루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인간을 적대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 즉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력이 우리들 삶의 배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기와 장비로만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달라지므로 우리의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우리가 착용하는 하나님의 전쟁 무기와 장비들은 무엇입니까? 갑옷과 허리띠, 투구와 방패, 그리고 군화를 신은 채로 공격용 무기인 칼을 들고 있는 군인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각각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등이 하나님의 전투용 무기요 장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2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영적인 삶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의로 덧입고 든든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제대로 방어하고 또 평안의 신을 신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오늘 하루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상황에 직면하여 그때마다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대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영적 세력이므로 좀 더 영적인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마음 준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눈에 보이는 형통함과 기복신앙에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긴장하고 있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들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은 숨기려고 하지 오히려 그 비밀을 폭로하고 널리 알리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애초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였어도 또 감옥에 갇혔어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발에 쇠고랑이 채여 있어도 사신, 즉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인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비밀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 내용 또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내용과 삶의 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 속에 처해 있어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대사로 살 수 있도록 그 용기를 갖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야말로 우리들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늘 2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인정받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일과 사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과 또한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중인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넉넉고 있다가 1차적이고 본능적인 현실 요구에 밀려 이면적인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현실 속에서 감옥 같은 어려움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된 일꾼답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새벽 영적인 마음 준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